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땅, 곧 해돋는 쪽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온 땅을 얻었고 요단강 골짜기의 동쪽 모든 땅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래의 왕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시온은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헤스본 성에서 살았습니다. 시온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야복강까지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온의 땅은 골짜기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곳은 암몬 사람들과의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길앗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요단강 골짜기 동쪽을 다스렸습니다. 또 벳여시못에서부터 남쪽으로 비스가 언덕까지 다스렸습니다. 바산왕 옥은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옥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있는 땅을 다스렸고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바산 지역의 온 땅도 다스렸습니다. 옥의 땅은 그술과 마아가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옥은 길앗 땅 절반도 다스렸습니다. 길앗의 땅은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왕들을 물리쳐 이겼고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쳐 이긴 왕들은 이러합니다. 그 왕들은 요단강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과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 사이에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지방이었습니다. 그 땅은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르암 왕,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이었으며 모두 31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그술 사람의 땅, 그리고 이집트와 붙어있는 시올강에서부터 북쪽의 에그론까지의 지역이다. 그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며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과 아위 사람의 땅들이다. 또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의 땅인 무아라 땅과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까지의 땅과 그발 사람의 땅과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 동쪽에서부터 하마까지의 레바논 지역이며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 그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낼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땅을 잊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 이제 땅을 나머지 9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 절반과 함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 몫의 땅을 모세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 시작되어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마을까지 이어졌고 거기에는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의 평지가 속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마을도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 성에서 다스렸고 시온의 땅은 암몬 사람들이 살던 지역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에는 길르앗도 속해 있습니다. 또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이 살던 지역과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의 바산 전체도 속해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 옥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렸는데 옥은 거인족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그들을 물리쳐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에게만은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인 화제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메드바를 지나는 온 평지와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을로부터 헤스본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평지에 있는 모든 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는 디본, 바모바알, 벳바알몬이 있고 야하스, 그데못, 베바악과 기랴다임, 심마, 골짜기 언덕 위에 있는 세레사알도 있습니다. 또 벳부올과 비스가 언덕과 벳여시못도 있는데 그 땅은 평지의 모든 마을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헤스본의 왕으로 있었지만 모세는 시온과 미디안 사람의 지도자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는 에위, 레겜, 술, 훌, 그리고 레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는 동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는데 발람은 주술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받은 땅은 요단 강가에서 끝납니다. 이상이 르우벤의 각 집안이 받은 마을과 평야입니다. 모세는 갓 지파의 모든 집안에게도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야셀 땅과 길르암 모든 마을입니다. 모세는 또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도 주었는데 암몬 사람들의 땅은 라빠 근처의 아로엘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준 땅에는 헤스본에서부터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과 마하나임에서 드빌 땅까지의 지역이 속해 있고 그 땅에는 골짜기와 벳하람, 벳니무라, 숫곳, 사본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땅도 속해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서 갈릴리 호수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땅이 모세가 갓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갓 지파의 모든 집안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준 땅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 절반의 각 집안에 준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시작되어 바산 전체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성은 모두 60곳이었습니다. 또 길르앗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도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성입니다. 이상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이 받은 땅입니다.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위의 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위의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주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대로 주가 하신 일들을 매우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찬란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여 축하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의로우심에 대해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여,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가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주가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해 믿음성 있고 진실하시며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붙잡으시며 낮아진 모든 자들을 들어올리십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목숨을 건지려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피하여라. 드고아 마을에서 전쟁 나팔을 불고 베타겔의 마을 위에서 경고의 깃발을 올려라.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몰려오고 있다. 끔찍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목자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방에 장막을 치며 자기 가축들을 돌볼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여라. 일어나라. 정오에 공격할 것이다. 오호라, 벌써 날이 기울어 저녁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라. 밤에 공격하여 저 굳건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자 라고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흙언덕을 쌓아라. 이 성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 성 안에는 사악한 일이 가득하다. 우물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예루살렘은 악을 솟구쳐낸다. 성 안에서 들리는 것은 폭력과 파괴의 소리니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병들고 다친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고 네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원수들이 포도나무에서 마지막 포도를 걷어들이듯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를 걷어들이는 사람처럼 가지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경고하겠습니까?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있어서 내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 내게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니 더 이상 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라. 남편과 그 아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 것이며 장로들과 늙은이들도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의 집은 남들에게 넘어갈 것이며 그들의 밭과 아내도 함께 넘어갈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에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하고 말한다. 그들은 역겨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수치를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은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내가 유다 백성에게 할 일을 눈여겨보아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그들이 악한 일을 꾸몄으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바 땅에서 향을 들여와 내게 제물로 바치려 하느냐? 어찌하여 먼 나라에서 좋은 향료를 들여와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물도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그 위에 넘어지고 이웃과 친구들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군대가 북쪽 땅에서 오고 있다. 크고 힘센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 군인들은 활과 창을 잡고 있으며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말을 타고 달리는 소리가 성난 바다와 같다. 그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딸 같은 너 시온을 치러 오고 있다. 우리가 그 군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는 재앙의 덫에 빠진 듯합니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로 나가지 마라. 거리에서 돌아다니지 마라. 적이 칼을 가지고 있으며 곳곳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딸 같은 내 백성아, 거친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부짖어라. 파괴자가 갑자기 너에게 닥칠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요새와 같이 살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의 행동과 생활을 살피고 세부치를 검사하듯 그들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배반했다. 그들은 모두 고집불통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그들은 모두 녹슨 구리와 쇠처럼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그 불에 납이 녹아내리게 되는데 너희는 아무리 재련을 하여도 헛될 뿐이구나. 악한 것이 내 백성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 내 백성은 버림받은 은이라 불릴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2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시여.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